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셔서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기업에 참여케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은국교회 공동체의 한 그 일원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음에도 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 드러내려는 것에 혈안을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시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지 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은곡교회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긍휼이 넘치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이 강한 성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이 약한 형제의 짐을 함께 지며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단순히 약한 사람을 못 본 채 지나가거나 묵인하지 말라라고 했죠.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빛을 진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나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서로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용하여 로마서 14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다루었던 이 권면을 하나로 정리합니다. 즉 어떤 음식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나를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죠. 서로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라는 말은 로마서 1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으라는 그런 일방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으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서로를 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서로 받는다고 할 때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받는다는 것은 억지로 참아주거나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제가 믿음이 연약하고 약하다 그래서 그냥 쟤는 원래 저래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는 나와 동등한 형제요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그 사실로 우리 동등하게 받아주는 거죠. 맞아주는 겁니다. 마음의 문턱 앞에 그 형제를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목적을 하나 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라는 이 목적을 붙여요. 우리가 서로를 받는 이유는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시끄럽지 않고 너도 좋고 나도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에서 바울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7절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므로 서로를 받는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요 합당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사람, 내가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고 나타내고 싶지 않은 것을 어떻게든 꺼내가지고 소문을 낸 사람, 그런 다양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 가족으로 동등한 지체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서로 받으라라고 명령하면서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내가 말하노니 라는 표현은 바울이 무게를 두고 엄숙하게 선언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이런 말이기도 하죠. 할례의 추종자란 유대인을 위한 종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할례인의 추종자가 되셨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한 민족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서셨다.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죠. 첫째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누가 증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둘째로 이방인도 긍휼히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두 단어를 눈여겨 보아야 하는데요. 유대인에게는 진실하심으로, 이방인에게는 긍휼하심입니다. 유대인은 약속을 받은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받으셨고, 또 이방인은 약속 밖에 있던 자들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받으시는 이유는 그 이유는 다르지만 받으신 분은 한 분이신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7절에서 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도 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받는 일은 처음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사람을 내가 뒤따라 받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그들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식탁에 앉히신 형제들, 그래서 그 형제를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과연 그들을 밀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내 누군가를 받지 못하는 가장 깊은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간혹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사람과는 아는 척 안 할 거야. 또는 상종하지 않을 거야. 그런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내가 끝내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 공동체로 받아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그 형제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9절 후반부부터 12절까지 구약 성경을요 4번이나 인용합니다. 시편에서 한 번 인용하고요,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에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이 시가서와 율법과 선지서, 곧 구약 성경 전체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구절을 하나로 깨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열방, 곧 이방 민족입니다. 이 성경 4번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한 단계씩 올라가는데, 첫 번째 인용인 9절은요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인용은요 10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방인이 이제 이스라엘과 나란히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11절을 보시고죠, 모든 열방,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지금 유대인에서 이방인, 이방인에서 모든 열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그 경계마저 흐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한 무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2절인데요. 바울이 유일하게 그 출처를 이사야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방인이 함께 찬양하는 그 모든 일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어쩌다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함께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또 서로를 받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오신 그 일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서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릅니다. 서로 다른 이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지금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우연히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이렇게도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한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받는 일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는 명령으로 서로를 받으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서로를 받으라고 명령으로 끝내지 않고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바로 앞에서 열방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서로 받는 것,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고 이제 그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받으라고 명하신 하나님이 서로를 진짜로 받을 수 있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서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그런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서로 받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마음이 넓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신앙의 기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나랑 마음이 잘 맞는, 나랑 성향이 같은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그렇게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는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딱히 떠오르지 않으면 집에서 거울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나 자신을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또 이렇구나. 왜 이렇게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그런 사람이 혹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 자매를 떠올릴 때 우리 마음 한쪽이 불편해진다면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받으신 것처럼 저도 저 형제를 받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받고 또 서로 받아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인정하는 걸까요? 누군가를 받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결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열방이 한 주님 앞에 모이는 아주 신비한, 어디에서도 보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을게 하옵소서. 그래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서로 받고 받아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 받으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것을 행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것을 기억함으로 나와 맞지 않고 나와 다른 그 형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늘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서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하여 섬기고 세우는 기쁨을 우리 은국교회가 모두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시력절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저 왔다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아래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 아래 이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